사람이 호흡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살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저 내 일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잘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데 무리가 있습니다. 잘 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내가 어떤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사는 상태를 이야기하고 또 내일의 기대 때문에 내 마음이 즐겁고 평안한 상태가 잘 사는 것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잘 살아야 되겠다라는 목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또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잘 살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권유하고 권면할 필요가 있는데 그러면 잘 사는 것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오늘 말씀에 보면 잘 사는 길이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릴 때 가능하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에 보니까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기 묵시라는 것은 하나님의 예언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야기하는데 이 예언을 하나님께서 이러한 사람은 이렇게 되고 또 저러한 사람은 저렇게 된다라고 하신 이 예언의 말씀을 붙들지 않은 사람은 방자히 행한다. 즉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어디에 있으며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내 삶을 간섭하겠는가라는 이런 생각 때문에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묵시를 마음에 둔 사람은 율법을 지켜 행한다라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내가 이 주신 말씀들이 내게 이루어지도록 해 주신다라는 이런 기대가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내게 복 주시도록 은혜 주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복 있는 자로 행복자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우리 가슴에 둬야 되는데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가슴에 뒀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 것 같다, 그렇지 않다라는 이런 인간적인 판단이나 인간적인 기대 이런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이 말씀을 나의 꿈으로 붙들고 이 말씀을 붙들고 내가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게 하실 것이다 라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꿈으로 붙든 사람이 복 있는 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꿈으로 붙들었다 라고 하는 이 말씀, 그리고 이런 사람이 잘 된다라고 하신 이 말씀을 가슴에 두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그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기대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대로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꿈이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루를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새로운 기회를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어제까지 내가 이루지 못한 일들을 오늘 성취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새롭게 얻은 기회의 하루가 오늘 그저 내게 하루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기회의 하루가 열렸기 때문에 내가 이 기대의 날을 이 기회의 날을 선용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입니다. 내게 기회의 날이 주어져도 이 기회의 날을 살리지 못하고 이 기회의 날을 안타깝게 허비해버리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기회의 날들을 잘 살아내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기회의 날을 잘 살아내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는 힘이 있어야 그리고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라는 의지가 있어야 오늘 우리가 기회의 날을 잘 살아낼 수 있을 텐데 오늘 우리의 하루가 의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더 집중하고 하나님 말씀에 더 강하게 붙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가 누구에게나 주어지는가? 내가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해서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 때문에 오늘 내가 범사에 형통하고 잘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는가? 아니면
살다 보면 어느 날 우연히 생각지도 않게 하나님께서 내가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행한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은혜를 주시는가? 기회는 우리에게 이렇게 주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의 말씀,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바라보며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 위해 내가 오늘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우리의 삶을 살피고 우리의 삶을 노력의 장으로 만들어가는 사람, 그리고 다시 말하면 오늘 내 하루를 귀의 하루로 만들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나의 소망으로, 꿈으로 붙드는 사람에게 하루가 귀의 날이 되고,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이 귀의 날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저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꿈꾸는 사람, 하나님께서 복 주실 것을 기대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될 텐데, 이 꿈꾸는 사람, 비전의 사람에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를 살펴보고, 나는 과연 하나님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기대도 가지고 있지만, 과연 정말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만한 꿈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꿈의 사람, 비전의 사람은 첫째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비전을 가진 사람은 믿음의 언어를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믿음의 언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서 믿음의 언어를 사용할 수 있는가? 내 마음에 전혀 없는 이야기로 내가 말하는 대로 된다라고 생각하고 마음에도 없는 이야기를 의지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음의 눈을 가진 사람, 즉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눈에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보여지는 대로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이 오늘 하나님 안에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꿈을 이루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믿음의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오늘 똑같은 것을 보고도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이 개입하신다라는 것, 이것을 전제에 두고 이 상황을 바라보고, 그리고 믿음이라는 관점에서 말을 하고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 꿈을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사람이 보이는 대로 말하고 행동한다라고 이렇게 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 눈에 안경이란 말도 있는데, 그러나 실상은 사람이 그렇지 아니하고 보고 싶은 대로 보고 살아갑니다. 그저 객관적으로 정직하게 정확하게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보고 싶은 대로, 각자가 똑같은 상황을 두고도 그 상황에 자기의 해석을 가지고 그 상황을 해석한다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드디어 가나안 앞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목전에 두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각 지파에 한 명씩 해서 12명의 정탐꾼을 40일간 우리가 들어가게 될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땅을 정탐하고 보고하라라고 이렇게 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돌아와서 10명이 그 땅은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우리가 그 땅에 거대한 장수들 때문에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땅이다. 거기는 성이 견고하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보다 장대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곳에 간다라면 우리의 모든 사람들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절망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러나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이 10명과 똑같이 정말 그 땅이 비옥한 땅이라고 보고하고 난 이후에 이 두 명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작정하시면 우리가 그 땅을 취할 수 있다. 그리고 장대한 그들은 우리를 압제하고 우리를 제압할 수 있는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먹이다. 우리가 치면 우리 앞에 쓰러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면 그 비옥한 땅이 우리의 땅이 되고 또 우리의 눈에 장대하게 보이는 그들도 우리 앞에 쓰러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 같은 땅을 함께 보고 왔지만 같은 땅을 같은 시간에 동일하게 보고 왔지만 10명과 2명의 말이 이렇게 다른 것은 그들이 믿음의 눈으로 봤느냐 아니면 인생의 눈으로 봤느냐 이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본 사람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런 전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면 이 땅이 우리의 땅이 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 사람들을 우리가 정복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인생의 눈으로 본 사람은 비옥한 땅이지만 우리가 점령할 수 없는 땅, 우리가 도저히 전쟁에서는 승산이 없는 땅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믿음의 눈으로 내일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우리도 우리의 앞날들, 우리의 되어져 가는 일들을 바라볼 때 그저 육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로 내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거나 내 느낌이 이끄는 대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이 이렇게 될 것이다 라는 기대의 말을 쏟아놓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문제를 바라볼 때 문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풀어가실 하나님, 해결의 방법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 하나님을 동시에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내 입술에 죽겠다, 안 되겠다, 할 수 없다, 포기하자, 노력해봤자 되겠느냐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면 내가 왜 이러는가,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이럴 수밖에 없다 생각하기 전에 내게 믿음이 소멸되었구나, 내 믿음이 약해졌구나, 다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무장해야 되겠다라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하나님 내게 믿음의 눈을 회복하여 주십시오. 보이는 것이 육적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는 열정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진 사람은 열정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바울입니다. 바울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로마에 가는 일정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내가 로마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는 이 열망을 가지고 있었고 꿈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기가 죄인의 몸이 되어서 로마로 압송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라면 하나님, 내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인데 왜 갇히게 하시고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에 가게 하십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드디어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할 기회를 얻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죄인으로 재판받고 간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 했더니 내가 드디어 로마에 가게 되었다. 그러면 나를 재판하는 신문하는 사람 그리고 옥을 지키는 사람들 최소한 그들에게는 내가 복음의 말을 전할 수 있지 않겠는가. 바울이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기뻐했다라고 했는데 그러므로 바울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좀 속된 말로 하면 꿈 때문에 미친 사람이고 좋은 말로 이야기하면 점잖은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꿈에 대한 열정이 넘치는 사람이었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도 바울처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내게 이것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는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은혜 주시면 일을 하고 싶습니다 라는 비전을 정하고 난 이후에 바울처럼 열정적으로 그 꿈을 꾸고 기대하고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또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비전에 대한 열정이 없는 이런 비전은 우리 그저 이 비전이란 말 자체가
나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이다 라는 청사진인데,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도 내가 열정 없이 비전만 가지고 있으면 청사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과 같은가 하면, 자동차가 있는데 두 대가 있는데 두 대 중에 어떤 것을 할래? 라고 해서 겉모양이 훌륭한 걸 선택했더니 엔진이 영 아니어가지고 차가 조금 하루 정도 이틀 타다가 퍼졌습니다. 그런 차보다 겉모양은 좀 흠집이 있고 그러한데 엔진이 튼튼한 차는 몇 년을 타도 문제가 없는 차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비전에 대한 열정이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과 같은가? 겉모양이 멀쩡한 차와 같습니다. 실속이 없는, 실행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인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열정을 가진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이 기억나게 하신 꿈,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이렇게 살고 싶다라고 기도하게 하신 이 비전을 하나님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내게 열정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며 또 스스로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사람은 이런 열정의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똑똑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구였는가 하면 가룟 유다였습니다. 이 가룟 유다가 똑똑했기 때문에 제자들 중에 셈이 빠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돈꾀를 맡아서 이 식대도 준비하고 뭐 이렇게 하는 이런 중요한 임무를 맡았던 사람이 가룟 유다인데, 이 가룟 유다와 비교되는 단순하고 좀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평가되는 제자가 누군가 하면 베드로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 이 순간적인 충동을 잘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잡히시자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했다가, 또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닭이 울자 내가 예수님을 배신했구나라는 것 때문에 눈물을 흘려 통곡하기도 하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 강가에 바닷가에 서 계신다라는 이야기를 듣고는 배를 대기도 전에 바다로 뛰어드는 이런 다혈질적인 열정이, 행동이 생각보다 앞서는 사람이 베드로였는데, 이 두 사람 중에 끝까지 누가 쓰임 받았느냐? 가룟 유다는 결국은 돈에 예수님을 팔아 불명예스러운 제자의 이름을 가지고 그 인생을 마감했지만, 베드로는 단순하고 똑똑하지 못해서 저 사람이 과연 주님의 일을 잘 해낼 수 있겠는가? 어쩌면 인생의 눈으로 보면 그랬지만 베드로가 결국은 제자들 중에 수석 제자로 이 예루살렘 공회를 이끌어가는 그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 그런가? 능력 주시는 분, 이를 성취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누구를 쓰시는가? 열정의 사람을 쓰는 줄로 믿습니다. 안 돼도 잘 못해도 해보려고 노력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가 무엇을 하려고 하고 있는가, 아무 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는가, 이런 것들을 점검하고 의욕을 가지고 행동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는 헌신의 사람입니다. 이 행동하는 사람 중에 우리 그저 육적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야망의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야망, 어떻게든지 내가 목표한 것은 이루고야 말겠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야망의 사람이 있는데, 이런 야망의 사람은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면 딴소리를 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좌절을 합니다. 그러나 비전의 사람, 하나님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 역사하신다라는 것 때문에 어려운 중에도 포기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고 전진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데, 이런 사람이 하나님 안에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비전의 사람입니다. 오늘 어려움이 있으면 그저 포기해버리는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그냥 기대만 가지고 노력은 하지 아니하고 내가 대가를 지불하려 하지 아니하고 되어지기를 기다리는 사람을 몽상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이를 이룰 수 있는 성취의 사람은 몽상가가 아니라 헌신의 사람입니다. 내가 오늘 이루고자 하는 꿈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이를 이루어 갈 수 있을까? 내가 이를 이루어 가기 위해서 져야 될 치루어야 될 대가가 무엇인가를 기억하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내가 꿈을 이루어 가기 위해서 마땅히 지불해야 될 대가이다라고 믿고 이 대가를 지불하는 일을 괴로워하거나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당연하게 여기고 오히려 감사하며 하나님께서 대가의 때를 주신 것 보니까 곧 성취의 때도 주시겠구나.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사람, 내가 오늘 이 꿈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겠는가, 어떤 헌신을 해야 되겠는가, 헌신의 자리를 찾는 사람이 꿈을 이룰 수 있는 사람인데, 오늘 성경의 느헤미야도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그저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살았다라면 평안하게 살았을 텐데, 자기 관직을 버리고 고국으로 돌아가서 이 성벽을 재건하기 위하여 무진 애를 쓰고 노력했던 사람, 그리고 자기의 기득권과 젊음과 시간과 물질까지 다 내어놓고 성벽 재건하는, 조국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헌신했던 사람이 느헤미야인데, 이런 느헤미야를 하나님께서 믿음의 위대한 인물로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것 저희들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사는 꿈을 안고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대가를 당당하게 지불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루어져 간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리고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기도만 하고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런 몽상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게 다가오는 어려움도 당연하게 여기고 포기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열정적으로 도전해 나가는 사람, 내가 치러야 될 대가들을 마땅하게 여기고 도전해 나가는 사람이 성취의 사람이 되고 꿈의 사람, 복의 사람이 될 텐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복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의 눈을 달라고 기도하시고 믿음의 언어를 사용하시며 열정적으로 꿈을 향하여 도전하고, 그리고 또 꿈을 향하여 도전해 나갈 때 어려움들이 올 때도 이것이 마땅히 지불해야 될 대가라는 것을 기억하며 헌신하며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자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마감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셨는데, 이 말씀